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면서 뭘 갖기를 원하죠? 여러분 뭐 하기를 원합니까? 예? 첫째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겠죠. 예. 뭐가 행복이에요? 행복은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예? 행복은 걸림돌이 없다고. 예. 산을 오르거나 내릴 때 길이 없는 곳에 헤매다가 길이 탁 보이면 얼굴이 금방 행복해진다, 안 행복해진다? 행복해지는 거죠.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밥이 생겼어요. 배고픔의 걸림돌에서 그게 해결되니까 행복이 오는 거죠. 자, 행복하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우리 안에 평강이 유지가 돼요. 평강. 예. 행복과 평강은 같은 것이죠. 예.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행복과 평강은 세상 사람들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과 평강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에게는 절대로 오질 않아요. 근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 행복하다고 그래요. 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나는 평강이 넘쳐난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건 여러분 허세예요, 허세. 자기가 그렇다라고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는 평강과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평강과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평강이시고 하나님이 행복이십니다. 예.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는 행복에서 뭐로 바뀌죠? 불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결코 행복과 평안은 오지 않아요. 그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은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도 대단하게 쓰임받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떠나갈 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내가 예루살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때부터 뭐가 와요? 그 안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불행은 뭐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아파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자가 불행한 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평강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디모데 우리 전서 6장 오늘 이 말씀에서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게 있어요. 소원이 있죠, 그죠? 간절히 내가 추구하는 부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부요는 뭡니까? 이런 부요해야 행복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난 모자라. 그럼 벌써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그래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이 시원하니까 저도 벗겠습니다. 이렇게 전에 우리 25일 날, 매월 25일 날 우리 전에 사랑동에서 교회 대출금 내기 전까지는요 늘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 없었다고요. 이 날짜가 다가가면 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번에는 낼 수 있을까? 그래 하여튼 너 이때 냈어. 이거 내고 나면 25일로부터 돈을 내고 나면 26일부터 그 다음 달 한 10일까지는 아주 평화로워. 잊어먹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그런 거라니까. 그게 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26일부터는 내가 냈지만 26일부터는 진정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잠깐의 허세야. 그 다음에 20일은 또 금방 와요.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부요는 충만이죠. 충만,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부요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 목사님에게 분명한 말씀을 던져주시죠. 우리 안에 부패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또 신앙을, 여러분 경건을 마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너희의 삶의 유익의 방도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뭐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 하고 절간에 가서 비는 거하고 뭔 차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복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6절에 경건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땅의 모든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땅의 모든 부자는 부자입니까? 가난뱅이입니까? 다 가난한 병이에요. 그 모습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부요를 갖고 있지요. 근데 그들의 심령 속에는 여러분 부요가 없어요. 왜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한문으로 스스로 족하게 여긴다는 뜻이지만 이 헬라어 성경은 바로 풍요의 마음이에요. 풍요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풍요의 마음을 못 가지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 그런 우상들은 대부분 다 풍요의 신. 예? 바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신들을 인간이 만들어내. 스스로 내가 풍요롭지 못하니까 이 신을 믿으면 바다에 풍요가 오고, 이 신을 믿으면 뭐가 오고, 바다의 용왕을 믿으면, 여러분 참 요즘 21세기의 용왕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 신을 믿고 있는 여러분 바닷가에 혹은 그런 여러분 그 굿쟁이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니까. 용왕께 제사를 올린다 그 말이에요. 바닷속에 용왕이 삽니까? 없어요. 사단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들에게 그 신, 없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마음을 달래어야 바다의 풍요가 내게로 오는 줄 사단은 속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먼저 나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부요, 풍요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먼저 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첫째는 여러분 내가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뭐가 없음에? 갖고 온 것이 없음에 가져갈 것도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풍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주머니에 동전 몇 입 쥐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자, 따라서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알아요. 근데 삶 속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우리가 보면 내가 뭔가 갖고 가는 줄 착각하고 미쳐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부요의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절간에서 말하는 혹은 불교에서 혹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무소유하고 우리가 그런 무소유는 율법적 무소유예요. 네? 율법적 무소유야. 근데 그런 무소유를 가지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가요, 세상에서. 돈 하나 없으면 쌀 누가 줘요? 옷을 입혀줘요? 자, 우상에서 말하는 그런 무소유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난리를 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기독교적 무소유는 뭘까요? 기독교적 무소유. 내가 갖기는 가져요. 이건 내 것이라고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것으로 내가 받았는데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내게 잠깐 맡겨놓은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 철저하게 묻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적 무소유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타락하거든. 예? 어느 날 다 내 것인 줄 알아.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내가 마치 내 노력으로 내 행함으로 내가 뭔가 잡은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아. 내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해야지. 건강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지요. 시간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달란트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어떤 건 하나 영원히 내게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6절로 10절 말씀 안에서 너희가 가져온 것이 없다. 7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부요의 신앙이에요. 가져온 것이 없는데 여러분 요즘 보면 참 우리가 부자야. 마스크만 해도 집에 가면 다 몇십 개씩 다 있더라고. 코로나 처음 터질 때 마스크 못 사가 난리를 하고 막 얼마나 난리했어요. 그죠? 어떤 어르신은 마스크를 일주일씩 썼대 하나 갖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못 구했으니까. 여러분 실제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우리들에게 선교사님 저한테 보낸 카톡에서 보면 그 특히 서부 쪽 아주 가난한 지역들 시에라리온 이런 쪽들은요 시골에는 마스크가 전달 안 되고 계속 막 창궐하니까 이 박스 종이 박스를 잘라가지고 줄을 메어서 마스크로 만드는 거예요. 종이 박스를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보고 비웃죠 웃죠? 아니요. 비참함이에요. 정부 자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디서 마스크를 구해요? 요즘 여러분 마스크가 넘쳐나잖아요. 요즘 그죠? 얼마나 또 주민등록증 들고 가서 날짜 생일을 맞아야 되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약국에서 서로 사가라고 난리하지.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이것이 내게 떨어지면 어떡할까라는 무슨 마음이 사라지니까 자족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사젤라 하는 거야. 이러면 자족의 마음이 없으면 사재기 하는 거예요. 풍요의 마음은 사재기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남이 더 가질 수 없어. 그죠? 나는 더 갖고 있으면 나는 썩어지는 거지만 남은 삶에 엄청난 권고와 고통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가져온 것이 없으면 가져갈 것도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족한 줄 플루테오라는 말은 풍요의 마음 스스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갖고 온 것이 없어요? 가져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기독교적 무소유, 내가 안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것 가지세요. 그런데 그 받은 것에 대한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관리자예요. 청지기는 내 것이 없어요. 관리자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로 출발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오늘 그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누가 공급하신 것이다. 네가 가져온 것이 없어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야. 그리고 그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네가 감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의 복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나를 쳐서 나를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육은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육은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주려고 하는 마음. 아유, 당신 더 가지고 가세요. 있는 만큼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 필요한 만큼만 갖고 쓴다면 세상은 참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 안 그렇다? 세상이 왜 안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왜 그렇게 가진 만큼 갖지 않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있는 것도 빼앗으려고 그럴까요? 세상의 탓이 아니에요. 교회의 탓이에요. 교회가 그 본을 못 보여줬어요. 교회 성도들이 그 본을 그들에게 못 보여요.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 외에는 없어요. 세상은 세상 어느 곳에도 모델은 없습니다. 세상이 배울 곳은 교회 외에는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그것도 참 그렇네. 얼마 전에도 비가 막 오고 천둥 번개 치잖아요. 번개를 맞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번개 맞으면 살아요?
춥죠? 번개가 일순간에 수만 볼트가 확 지나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200볼트 이상만 순간에 와도 심장마비돼요. 남자가 번개를 잘 맞을까요? 여자가 번개를 잘 맞을까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가면 남자가 잘 맞을까요? 여자가 잘 맞을까요? 예? 남자요? 우리 여자분들께서 남자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럼 남편들 다 번개 맞고 죽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야 여자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남자분들은 손 들어봐요.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살려고 안 되네. 근데 사실은 여자가 6배 확률이 더 과학적으로 몇 배? 6배. 엄청난 여자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그렇게 된대요. 근데 난 영적으로 한번 봤어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여자들이 뭐 여러 가지 조직적인 면과 모든 면에서 근데 나 볼 때는 그렇지. 벼락은 당연히 여자가 먼저 맞는 게 맞다. 왜? 하와가 죄를 먼저 가지고 왔으니까. 그럼 하와가 벼락 맞았어야 되는데 그걸 딸 때 벼락 맞았으면 말이야 인간의 고통이 없잖아요. 물론 가정은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죄는 벼락 맞아야 된다. 예? 죄는 벼락 맞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욕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 욕심을 내게 하는 그 중심에는 아내들이에요. 아내들이 남편들을 욕심을 갖게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세상에 왜 여러분 세상에 지금은 이제 남녀가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가 일이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아직도 남자가 일터에서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왜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혼탁스러운가? 문제는 가정에 그 남자를 조종하는 아내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욕심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으로 조종받은 남자들이 나가서 여러분 이 충족을 해야 가정에 들어와서 겨우 먹고 사니까 욕심을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없다니까요. 순한 나눔이 없어요. 자족이 없다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여 내 오늘 이 밤에 부요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어디에 빠진다? 시험과 올무에 빠지나니. 여러분 내가 뭔가 더 가지려고 하면 시험에 들고 스스로 올무는 스스로 거는 거예요. 남이 거는 거예요. 스스로 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의 올무는 낚시고요. 새의 올무는 올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원래 자기들이 노력해서 먹는 방식으로 하면 안 걸려요. 절대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수초 저 밑에 낚싯바늘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원래대로 그렇게 먹어야지. 공중에 뜬 거 그냥 편하게 먹으려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물고기에는 그 낚싯밥이 들어가는 거는요 물고기에게 뇌물이에요. 너무 편한 거거든. 새들을 어떻게 잡습니까? 올무로 잡잖아요. 편하게 먹으려고 하다가 편하게. 산돼지를 대부분 다 전에 어떻게 잡죠? 민가의 밭 가까운 그 고롱텅이 사이로 여러분 쉽게 어둠으로 내려올 때 딱 올무를 걸어 잡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편하게 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 시험과 올무가 오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요의 마음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풍요의 마음.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추구하는 부요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행복을 누리려면 첫째는 가져온 것이 없고 가져갈 것이 없음에 그죠? 그걸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모한 것이로되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자, 오늘 여러분의 물질 세계,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물질 세계예요. 그 물질 세계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부요의 삶이 오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부요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그래서 본래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 근거를 말해요. 근원, 이 땅의 모든 부요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행복과 평강을 오늘 밤에 다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질의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되면, 그죠?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부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근데 반대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제 제가 우리 여기 운정 양한방 의원 병원 아주 크대, 어마어마하대요. 그 8, 9, 10층에는 요양병원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300석이더라고. 침상이 300. 그리고 3, 4, 5층이 이제 그 병원이에요. 뭐 암요양, 뭐 그다음에 신장투석, 뭐 어마어마해요. 원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선교에 똘똘 뭉쳐 있어. 자기는 벌써 한 25년 전부터 미얀마르 동남아시아의 의사니까 의사들과 자기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대동하고 지금 24차를 다녔더라고. 24차, 24년 동안 매년 갔다는 건데 여러분 갈 때마다 2주. 그럼 병원장이 2주를 비워놓는 거 쉽다 어렵다? 남의 이야기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24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마침 스마트폰에 떴어요. 뉴스가. 그분이 잘 아시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주차장 땅이 있다며요. 네? 주차장 땅 2,500평이라든가. 네. 반은 LH 거고 2,500평. 이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 2,500평이 돼. 언제 산 건지 모르지만 옛날에 살 때 200억에 샀대요. 네. 근데 어저께 계약을 했어요. 얼마에 부동산에서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네? 손우 장로님 여의도 근무했으니까 빨리 근무 계산해 봐야지. 얼마요? 3천억에 팔아서 신문도 안 봤어요? 3천억. 예? 요즘 이제 이 교회들이 이제 예배가 잘 안 되니 그 교회 여러분 보세요.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19명만 예배하라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 안 하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겠지만 잘 안 한다 이 말이요. 타락하니까. 교회는 선교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부족한 선교비와 그 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체가 선교사가 몇백 명 될 거야 아마. 아니 1,000명 다 돼갈 거야 아마. 한 교회가 그냥 교단보다 더 커.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목사님 여럿이 있다. 와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도 안 부러워. 그건 그 교회 규모의 사이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3천억이 뭐 중요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지. 그걸 안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 개인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럼 선교 전도하는 데 써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래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누구 옆집에서 앞집에서 있는 저에서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물질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가 옮겨가기도 하고요. 여기 있다가 잘 안 하면 또 옮겨가기도 하고요. 여기 있다가 나는 없는데 내가 또 잘하면 옮겨오기도 해요. 물질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교만한 자의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있다고? 네가 좀 오늘 좀 있다고? 여러분 어깨 어쓰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다. 어떤 분은 그러죠. 아유, 그죠? 내가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금액을 하나님 알라니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걷어가기도 해. 그렇죠? 예. 과거에 우리 보면 60 간 넘은 그런 대재벌의 회장들도 하나님 다 데려가셨어요. 뭐 돈이 없습니까? 무슨 그분들이 병원이 없습니까? 개인 병원에도 종합병원 어마어마한 병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병원이 있다고 해서 물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우리 임원회를 하면서 선교인 임원회 하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사회 총회를 하고 이사장님을 신임을 뽑고 저는 이제 명예이사장으로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는데, 제가 42, 43의 두 회기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저를 통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셨나 하고 쭉 봤더니요, 상상할 수 없는 돈. 우리 교회의 현재의 표면적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지난 회기에도 총회 선교주일 지난 회기에도 여러분들이 700만 원 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500만 원 했잖아요. 이런 것들과 또 여러 손길을 통해서 모아진 게 수천만 원이야.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총회에 지금 43년사인데 43년사에 한 부서의 장이 이런 일을 한 적은 전무후무해요. 이전에도 없었고 뭐 이후에는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야 또 복이 되니까. 이후에는 있으리라. 근데 이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제 총회 선교주일이 이제 돌아오는 내일 모레 이제 마쳐요. 이 금년도 선교주일은 8월 8일로. 지난주까지는 4,800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까지는 한 120교회인데 오늘 내가 가서 집계를 보니까 200교회 가까이 들어왔는데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막 해가지고 6,800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사실 교회들이 가장 어려울 때,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이어져 와서 우리가 7월 8월 달 선교주일 했으니까 힘들었지만 처음 맞이한 힘듦이고, 지금은 이제 중복이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들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선교주일 할 때 1억 2,700이 들어왔지만 그때는 큰 교회들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해가지고 금액이 커진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금액이 없어도 5만 원, 10만 원, 3만 원, 뭐 15만 원 이래가지고 막 개미 군단이 모여서 견고하게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 물질 세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 2장을 봐요. 학개서 2장에 보면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뭘 찾아요? 은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다 미치잖아요. 은금은 줄고 이 시대에 화폐 단위가 없을 때는 은금이 최고였어요. 화폐 단위는 은금을 화폐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한민국에 달러 보유 혹은 금 보유고, 이런 한국은행 안에 금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금 보유고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러 보유고 어떠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은금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한 발 더 올라가요. 하나님,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아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좀 없으면 없고, 없다고 좌절하고, 없다고 여러분 어둠을 가지고, 없다고 수심이 가득하고, 없다고 신앙 떨어지지 말고, 좀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물질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오늘 물질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 이미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부여의식이 들어와요. 자족하는 마음, 야, 나는 넘쳐난다. 나는 행복한 자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봅시다. 우리 신명기 아까 10장을 봤는데 8장을 보면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여러분, 부요는 따라합시다. 부요는 여러분 세 번째, 이런 부요는 여러분 다 부요하길 원하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부요는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이런 부요는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자가 누구냐? 부요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부요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부요가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타락하고 남도 타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쓰는 게 때로는 두려워해야 돼요. 예? 만 원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게 지금 쓰느냐? 내가 타락된 곳에 쓰느냐? 예. 하나님이 기쁨으로 내 돈 쓰는 것을 박수치고 계시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내가 돈을 쓸 때 하나님이 막 박수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상을 찌푸리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곳에 파리가 모여들고 우리가 쓰는 곳에 여러분 어둠의 영이 가득하다면 그 돈은 차라리 안 가지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1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요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지혜의 마음을 달랄 때 하나님은 부귀를 주시잖아요. 부와 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솔로몬에게 부귀를 부어줬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기 때문에. 물질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에게. 그 법도가 뭐죠? 내가 돈을 버는 방법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되고 쓰는 것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조현희 집사님이 하선이가 제일 막내 아니에요, 그죠? 하선이. 아니면 우리 이은희 집사님 어디 앉으셨나? 성애 막내잖아요. 그걸 막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부와 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가르치려면 그 법대로 돈 쓰는 방법을 봐야 돼요. 그럼 만 원을 받았다. 그럼 그 어린아이들에게 딱 11조부터 떼게 하고 감사를 가르치게 하고. 요즘 조현희 집사님이 학인이 하선이 그거 잘하대. 주일마다 애들 학생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런 이게 이런 몸의 체질화 되어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열왕기상 3장 13절로 15절에 3장 15절에 보면 왜 번제와 감사 제물을 했을까요? 이유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와 감사 제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번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번제는 회개하여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제물, 하나님을 내가 정식으로 만날 때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버는 것과 쓰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로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요의식이 없으면 버는 것도 탈법을 합니다. 쓰는 것도 탈법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하루가 위치를 이탈하면 끝난다고 그러죠. 예. 이탈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최고의 은사, 하나님 오늘 특별 금요 은사 예배니까 아버지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그죠? 빗들의 아버지께서 막 오늘 밤 부어주신다. 중요한 게 뭐예요? 부요의 은사가 있어야지. 부요의 은사. 난 다 갖고 있는 사람이야. 예? 저 사람이 볼 때는 네 나보다 없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난 너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난뱅이하고 없으나 있는 것으로 아는 부요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야, 그 교회 목사님이 같이 3천억 부럽네. 그걸 왜 부러워하냐? 그럼 그 교회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죠?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부르니까 목사님 200억에 사서 3천억이잖아.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만 가득한 거야. 믿는 사람들도 200억 주고 사는데 3천억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살 때도 하나님의 일을 목적 위해서 샀겠죠. 팔 때도 하나님의 일을 목적 위해서 팔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드려요. 그게 그 교회의 축복이거든.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버는 것도 하나님의 부여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부여로.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다. 어디 가도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자에게 부어주세요. 영적 부자에게 부어주세요. 세상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거 맨날 뺏고 사기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야. 선한 방법으로 하니까 손해봐. 선한 방법으로 하니까 빼앗겨. 선한 방법으로 하니까 사기도 당해.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부어주세요. 이런 부요의 은사, 오늘 밤 우리 빛들의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